예, 5월 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또 살리시고 하루의 삶을 주시며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될 때에 우리는 놀라고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느껴지는 삶이 될 것이오니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며 느끼게 해주셔서 주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의 삶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모습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85편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생각하고 아직도 완벽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85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 간단하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아주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될 말들이 있고요. 깊은 사상이 있는 시다라고 제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뭐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다른 생각이 또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나이다. 예,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속성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온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기에 다니엘서도 공부하면서도 보지만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당신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남방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사적을 기록하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악한 왕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까지도 할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키시는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요 기독교 사상의 가장 큰 개신교 사상의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악을 사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덮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죄를 덮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상, 84편은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베푸시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하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고요.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놀라운 사상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85편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된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역사의 핵심이라면, 똑같은 사상이 신약에서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죠? 포로된 백성들, 사단의 말미암아 죄악에 포로된 백성들, 사단의 말미암아
사망에 포로된 백성들. 그래서 사망의 죽음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살게 하셨다. 그것이 6절이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제가 늘 기도할 때 아침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살리신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셨다. 놀라운 사상과 기별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3절, 4절에서 5절, 3, 4,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노를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 참 재미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상은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두 가지 사상, 두 가지 면목을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상 하나님의 분을 내실 수가 없어요. 사랑은 분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사랑은 분을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는 사랑은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본성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내지 않아요.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잘못 선택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건 하나님의 품성답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봅니다. 히브리 문학을 그렇게 씁니다. 제가 어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과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제 남대국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품성상 본성상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본성상 분노할 수 없는데 진노할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걸로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 그게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노를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 문학의 특징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느껴요. 마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포로에 놓여 있는 상황, 또 죄악 속에 있는 상황, 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오는 질병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고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을 사하시고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덮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믿고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묵상 시간에도 잘 참석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죠.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한 우리를 보면 그건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상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고 불쌍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릎을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히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시는 것은요, 구원을 해 넣으시고, 그렇죠? 은혜를 베푸셔서 다 해 넣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됐어. 70년 포로 생활 고생해서 회개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때문에, 그분의 mercy,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구원을 해 놓으시고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당신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진짜 죄인일 때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다, 화목하다. 로마서에서는 화목이라고 표현됐고요. 화평하다. 하나님과 드디어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전혀 가망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살려 놓으시고 나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런 분이시라고 느껴지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예, 그 경험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죠? 진짜 값없이 없는, 진짜 가망이 없는, 진짜 찾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서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맛보아지게 하는 사람. 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해요? 다시 돌아가지 마. 다시 돌아가지 마. 나와 관계를 맺은 이 화목의 관계에 다시 돌아가지 마. 그래서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한국말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 경외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는 다 그냥 fear라고 표현했습니다. fear.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표현됐죠. 히브리어는 다 히브리어를 fear로 하거나, 우리나라 성경도 많은 경우에는 그걸 다 두렵다고 표현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외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전적으로 뭘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포로에서 해방하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조금이라도 맛보아지고 그것이 경외롭게 놀랍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워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영광이 뭐예요? 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우리에게 영광이 머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어제 그 요한계시록 때 공부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그 광채에서 나오죠. 그 광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채를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 광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번성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그 번성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성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그 우리 땅에 머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번성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면 우리에게 구원이 가깝습니다. 왜요? 경외를 느끼기 때문에, 놀라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 85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험 속에서
우리 오늘날 이 신약에서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짜 구원은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국률을 이루신 것이 느껴지고 맛봐지고 와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경험을 이제 알렌 G. 화이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루어진 경험 속에서 맛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가장 큰 이야기죠.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헤세드. 여기는 가장 간단한 이내지만 뭐예요? 지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을 가리켜서 이내.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 85편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다음에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지극한 사랑이다. 헤세드다. 그다음에 진리가 만난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표현들에 가면 영어 표현에 보면 faithfulness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의 이 의미가 faithfulness다. firm하다. 진리, firmness, faithfulness. 그래서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 한국말은 참 그 감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진리. 인애와 진리. 지극한 사랑과 진리가 만났다. 감이 잘 안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만났다. 하나님다우신 그 지극한 사랑 속에서 보여있는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가 만나고 의와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와 하나님의 히브리스 화평 가장 많이 쓰는 그 살롬 서로 만났다. 인애와 진리가 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faithful,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그걸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땅에서 하늘에서 구워보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극한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머물기 시작하면 의와 진리가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진리와 의가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맞물리고 입맞추고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추는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해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맛보아지는 놀라운 경험들. 의가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언어도 단어로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봤어요. 거기 한국말로 진노, 분, 화, 노 히브리 말을 다 했더니 그게 다 단어들이 하나씩 다 달라요. 같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다 단어들마다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 이야기들도 단어 속에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본성 때문에, 품성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품성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보면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품성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입맞춤이 있는데 인자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경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는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첫 번째 솔라 스크립처부터 시작해서 5번의 그 놀라운 그 오직이라는 속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는 시편 85편의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살게 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주님의 피로 사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으로, 화하는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하나님의 품성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지극한 사랑인 인애와 하나님의 페이스풀니스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진짜 평생을 통하여, 아니요 영생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영원한 삶에 통하여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깨달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깨달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를 통하여 주의 앞서가서 주의 길을 닦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게끔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들의 경험입니다. 지금부터서 그 경험을 함으로 또 구원받아서 영원히 그 경험을 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갈 때마다 놀라는 경험, 경외하는 경험, fear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우리 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선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